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최첨단 과학 기술과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고 우리가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해의 운수를 보기 위해서 운수 또는 토정 비결 또는 재미삼아 타로로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이라도 점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까? 물어봤는데 4명 중에 1명은 내가 점을 친 적이 있다라고 기독교인들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한 20% 정도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만 그래도 뭔가 불안한 것이 있는지 점을 보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이 중에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중에 아마 부모님께서 믿지 않는 분들, 여러분 결혼하실 때 이런 거 가져오라고 하신 적 있죠. 그 사람 몇 년, 몇 월, 몇 시에 태어났는지 갖고 와봐 해가지고 궁합을 본다거나 팔자를 본다거나 그런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장모님이 그 당시에 이제 믿지 않으셔서 저보고 집사람에게 몇 날, 몇 월, 몇 시 이런 거 있잖아요. 갖고 오라고 궁합 보신다고. 근데 저희는 이제 믿었으니까 장모님 그런 거 안 보셔도 된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궁합을 보고 사주 팔자를 본다고 잘 살아지나요? 어차피 죄인끼리 만나서 살기 때문에 궁합, 팔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핸드폰 어플에요. 여러분 켜면 되게 많아요. 어플 많대요. 궁합, 팔자, 테스트 가볍게 어플 깔고 하면 그날의 운수라든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또 끝나고 괜히 클릭해서 보지는 마시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 세상을 살면서 여전히 그 막막한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을 치고 어떤 사람들은 무속신앙에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거나 어떤 현대 사회지만 다 각자 나름대로의 종교를 믿고 사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기 위해서 배필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과연 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귀한 아들 이삭을 어떻게 결혼을 시킬 것인가?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짝을 찾을 것인가? 이것은 단지 아들 결혼시키는 문제가 아니라요. 아브라함은 곧 이제 죽어요. 자신의 후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성취되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많은 민족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삭의 배필을 준비해 놓으시는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오늘 바로 앞에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향년 127세를 살고 먼저 이제 죽고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에 묻히는 장면이 23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아들 이삭을 장가를 보내야겠다, 결혼을 시켜야겠다 하면서 아내를 구하려고 하는데 1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을 전체를 보시면 나이를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고 이삭이 40살에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 나이가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사라도 이제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울 그 나이에 내가 마지막으로 아들놈 좋은 배필을 만나게 해서 결혼을 시켜야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본문에서 아까 1절에서 특이한 것이 하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렵고 시험과 연단 가운데 왔어요. 근데 그의 노년에
하나님이 하는 일마다 복 주심으로 동행하셨다고 그의 마지막의 인생을 그렇게 한 줄로 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름대로 많은 또 재산도 얻었던 것 같고요. 나름대로 또 명예를 얻고, 그리고 25장에 보시면 우리가 보통 아브라함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 두 명만 이제 자녀로 난 것으로 아실 텐데 6명의 아들이 더 있습니다. 나중에 철을 또 얻어서 아마 이삭을 낳기 전에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총 8명의 자식을 낳고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고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뿌리가 되고 나머지 6명은 아수르나 이방 민족의 다 조상들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씨가 번성하게 되는 것이 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참 노년에 많은 시험을 겪은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으로 평탄하게 이제 보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소원은 딱 한 가지, 아들 혼사를 잘 치러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키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이렇게 손을 넣고 맹세를 하면 그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고대 근동에서 이렇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시켰어요. 자기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자기 아들의 배필을 잘 구해올 것을 맹세를 시키는 것이죠. 성경에 종의 이름은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종은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던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라는 아마 종이었을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그러니까 그냥 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분신과도 같은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신실한 종에게 아들의 배필을 구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이 가나안 땅들의 딸들 중에서 가나안 땅 족속에서 배필을 구하지 말고 내 고향의 하란 땅에 가서 거기서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라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결혼의 원칙,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한 원칙. 첫 번째, 절대로 가나안 사람은 안 된다.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배필을 구해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었습니다. 두 번째, 절대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돼요. 여기를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왜 굳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 땅에, 이 가나안 땅에 여인을 구하지 않고 멀리 가서 그렇게 배필을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여기서 구하면 편하잖아요. 그냥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니까 이 중에서 그냥 괜찮은 자매 불러서 결혼을 시키면 되는데, 요 가나안에서 하란까지 거리는 약 800km 정도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보다 훨씬 더 먼 거리고 당시의 걸음거리로 한 2달 정도를 가야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 가서 믿음의 배필을 구해서 오라고 그렇게 종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반드시 믿는 사람, 하나님의 언약 백성 중에서 배필을 구해야 되고, 요 가나안 땅에서 자매를 구하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물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가나안 여자는 안 되고 믿는 사람 중에서 배필을 구할 것을 그렇게 아브라함이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가나안 땅에 오래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풍습과 그들의 삶을 잘 아마 봤을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나 막 부패해요. 하는 짓거리들이 참 음란하고 우상 숭배하고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삭을 이 여인들과 결혼시키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날 것이다.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떤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우리가 고민할 때가 여러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집을 구합니다. 집 구하기 위해서 이사하는 것이 큰일이죠. 내가 어떤 집으로 가야 되나. 집을 구하기 위해서 이사를 할 때 때로는 직장을 어떤 직장을 갈까 선택을 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이직을 고민할 때,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학생들은 학교를 선택할 때, 그리고 오늘 이삭처럼 결혼을 준비할 때, 또는 자식을 또 결혼을 시킬 때 아마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참 지켜보면 의외로 생각보다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세상 방식으로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정말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집을 구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전세를 구하면 집값이 싼데, 집을 사면 투자해서 집값이 오를 만한데, 그런 생각으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직장을 갈 때도 하나님의 뜻과 소명을 찾고 구하기보다는 좀 편하고, 그리고 연봉이 높고 또 복지가 잘 돼 있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할 때 정말 믿음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과 또 경력과 그리고 가문과 이런 것들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의외로 크리스찬 중에서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볼 때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이 중에 오늘 보니까 여기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여러분 세상 조건을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일단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신실한 믿음의 배필들을 여러분 꼭 만나서 결혼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빨리 아멘 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 결혼을 준비시키는 여러분 부모님들은 반드시 그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성경에 분명히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일단은 안 믿는 분들과 결혼하신 분도 계세요. 중간에 또 안 믿다가 믿은 분들, 그런 분들은 배우자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그 사명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아직 결혼을 우리가 안 한 분들은 선택을 할 때 반드시 믿는 사람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끼리 여러분 결혼해도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정말 힘들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서는 산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믿는 사람을 통해서 또 믿음의 배필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삶에서 중요한 결정과 또 선택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좀 편한 대로, 아니면 남들이 하는 그 조건을 따라 그런 기준으로 결정을 하십니까? 만약에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여기서 배필 구해서 아무나 결혼해라, 만약에 그랬다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약속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흘러가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요셉과 쭉 흘러가야 되는데, 이삭이 불신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단절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란에서 배필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니까 종 입장에서 좀 어떻겠습니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주인님, 만약에 그 여자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이 먼 수백 킬로까지 안 오려고 할 텐데 만약에 오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삭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충분히 종 입장에서 할 수가 있는 질문이죠. 누가 그 수많은 그 시간과 또 아무도 없는 곳으로 자기 친척과 부모를 떠나서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안 따라오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아브라함이 절대로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자, 돌아가지 말라라는 표현이 좀 여러분 체크해 놓으시면 좋아요. 리턴이라고 되어 있는데 돌아가면 안 돼요. 이 히브리어 돌아가다, 슈브라는 말은 옛날 상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여기서 하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의 신앙은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옛날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차라리 아들이 결혼을 못 시킬지언정 절대로 하란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단호하게 절대로 이삭을 데리고 하란 땅으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 가나안 땅에 별로 땅도 많이 없어요. 친척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언젠가 이 땅을 주시고 수많은 민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민족으로 형성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로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아무리 자식 결혼이 중요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들을 결혼시킬 수 없다는 단호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랬어요. 눈앞에 편한 대로 그래 가나안 땅에서 배필 만나서 결혼해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의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중간에 한눈 팔고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사건 아시죠? 네,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땅에서 이렇게 롯의 가정들을 데리고 올 때 어땠습니까? 롯의 아내가 그 세상에 대한 소돔 땅에 대한 미련으로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에서 탈출했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하고 광야의 길을 걸어요. 그런데 광야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이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차라리 애굽이 좋았다.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뒤를 돌아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제자가 한 사람이 묻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고 올 수 있도록 또는 내 가족의 장례를 치르고 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한번 나를 따른 자는 나를 보고 계속 가는 것이죠. 가족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놓고 더 이상 뒤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날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정말 앞만 보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자꾸 막 한눈이 파라져요. 세상 사람들이 막 부럽고 자꾸 막 뒤돌아보게 되고 혹시 그런 유혹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참 편했는데 주말에 마음대로 놀러 가고 술도 먹고 골프도 치고 여행도 다니고 지금은 교회 봉사해야 되니까 늦잠도 못 자고 일찍 나와야 되고 어떤 분들은 내가 헌금을 왜 해야 될까? 내 돈인데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써도 되지. 그런 생각들 혹시 그 세상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혹시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왜 그렇게 팍팍하게 사냐? 예수 믿는다고 왜 그렇게 믿음대로만 살려고 하냐? 세상의 것도 좀 즐기고 적당히 예수님 믿고 타협하려고 계속 말해요. 하나만 하지 말고 세상 것도 좀 하면서 적당히 하라고 늘 우리에게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우리를 유혹하는 사단과 세상의 속삭임에 흔들리면서 자꾸 좌우로 흔들리고 뒤돌아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아브라함도요, 출발했지만 리턴, 돌아갈 기회가 있었어요. 돌아갈까? 하란으로 갈까? 그런 생각이 왜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때쯤에 또 한번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란 땅으로 돌아갈까? 사라도 죽고 너무 외로운데 가나안 땅엔 친척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나그네입니다. 그냥 우리 이사가 하란 땅 가서 너 거기서 결혼하고 나는 친척들하고 편하게 하란 땅에서 살자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에 친척도 없고 땅 한 평도 별로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아들의 배필을 구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많은 선택 가운데 때로는 세상적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결정을 하면 내가 이러다가 잘못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하는 길이시죠. 우리가 어떤 결정과 여러분 선택을 앞두고 계시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또 내 계획대로 또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한 분만 바라보며 또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결국 복받는 비결이에요. 지금 당장은 세상과 타협하면 그게 잘 되는 것 같죠? 100% 광야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에요. 말씀대로 결정하면 당장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 길이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돼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합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먼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떠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갈대아 우루 하란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이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리라 약속하셨다. 수도 없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이것이죠.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막막한데 일단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분명히 믿음의 배필을 예비하실 것이라고 종에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거기 가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아요? 깝깝한 상황인데 이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냐? 하나님이 천사를 준비하셔서 앞서 예비하셔서 반드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종에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한 번에 생긴 게 아니죠.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140세입니다. 60년, 7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 준비하시는 그 분이시기에 아들의 배필을 구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앞서도 22장에서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순양을 준비해서 아들 대신 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주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종에게 믿음의 말을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가라.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맹세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말을 듣고 길을 떠나요. 적어도 한 달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2달 가까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서 하란 땅까지 갔습니다. 24장을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셨는지 24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오랜 여행 끝에 많은 예물과 낙타를 가지고 하란 땅에 갔습니다.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이 종이 근데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란에 도착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오늘 모든 일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물을 주고 이 많은 낙타들에게 물을 떠주는 그 여인이 믿음의 배필이 될 줄 믿고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어떤 여인이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종에게 인사하면서 어디서 오셨냐고 말하면서 친절하게 물을 떠주고 낙타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친절하게 물을 떠주는 거죠. 당시에 한 여인이 외부인에게 그렇게 호의를 베푸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낙타를 지금 10마리 끌고 갔습니다. 그러면 몇십 분 걸렸을 거예요. 물동이에
떠가지고 물을 길어서 낙타가 물을 꿀떡꿀떡 먹었을 텐데 10마리 낙타를 먹이는 거는 보통 여인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리브가가 나타나서는 그렇게 종에게도 호의를 베풀고 낙타에게도 막 물을 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어디 집안이냐고 물었는데 놀랍게도 저는 아브라함의 동생 누구의 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었죠. 할렐루야죠. 예.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바로 아브라함의 친척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종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배필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그 리브가의 집에 들어가서 인사하는 장면이 24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수많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친척을 만난다는 것이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되겠어요? 마치 우리가 여기서 부산까지 가서 거기서 우연히 여러분의 친구를 만난다, 친척을 만난다. 그거 거의 확률이 거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 같은 그런 확률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친히 그 멀리 하란 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 자녀였던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봐요. 그 이삭의 부인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 먼 길을 떠날 수 있겠느냐. 리브가가 순종하겠습니다 해서 리브가가 이제 떠나서 이삭을 만나서 결혼하기 전의 장면이 24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꼭 읽어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단순히 이것이 재밌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말씀이죠. 처음에 가나안 땅을 출발할 때 눈앞에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과연 믿음의 배필을 만날 수 있을까?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셔서 바로 그 상황에서 그 순간에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 이레,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땅을 살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음속에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근심과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점도 치고 무속신앙도 믿고 여러 가지를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때로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답답하고 불안한 현실을 마주할 때도 우리도 있어요.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과연 나의 미래, 나의 노후는 안정적일 것인가? 남들은 다 적금하고 뭐 연금 타고 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우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뭐가 될 것인가? 그런 의심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갈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믿음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가장 소중한 자식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반드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죠.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또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앞두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습니까? 잠언 3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내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 말하는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훨씬 더 능력 많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믿음입니다. 올 한 해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실 때 수많은 공격들이 있을 수 있고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꺾이게 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꺾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 주셔서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뒤 돌아보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또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날 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말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낼 때 세상적인 판단으로 자기 편한 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결정하였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필을 만나게 하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놀랍게 성취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 앞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앞길을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꺾이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또 이번 한 주도 새해에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복 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부족함 없이 하나님 날마다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케 하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